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8월 넷째 주 8월 24일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이라 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족들 서로 얼굴 볼 때에 감사와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어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원하시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문둥병이라고도 부르는 한센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나병은 감염된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온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내 장기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균에 노출되어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쓰여 있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르마딜로는 포유류 중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한센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르마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대의 전염병인 한센병이 미국에서도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원이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아르마딜로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라고도 인터넷에서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 에머리대 한센병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시카 페어리 박사는 한센병 환자와 접촉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면서도 아르마딜로는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런 사진들을 쭉 보시면 보시겠지만 저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전에 찍은 1800년대 찍은 그러한 사진들도 있고 또 요즘 인도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한센병 환자들은 코가 없어지기도 하고 손가락들이 떨어져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 치료약들이 나와서 나병 환자가 대부분 치료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나병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나병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간에 옮기는 병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떠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둥병자인지 쉽게 알고 피할 수 있도록
문둥병자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면 문둥병자들은 침이 튀지 않도록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더럽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 나병을 옮길 수 있으니 나병 환자는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문둥병자들과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유출병자들은 모두 사람들과 떨어져 동네 밖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문둥병자들이 이런 규정들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 문둥병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만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께 자기들을 치료해달라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마 침이 튀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함께 크게 소리내어 예수님께 들리도록 힘을 다해 외쳤을 것입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동네 밖에서 떨어져 살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규정을 어기고 동네에 들어와 먹을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어기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 아주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절 기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즉 불쌍하게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주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높여 예수를 계속해서 크게 소리내어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윗입술을 가리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문둥병자입니다. 미안하지만 길을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아마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자기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자는 구약의 레위기서와 민수기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아주 악한 문둥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문둥병자가 자기들을 헤집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부정하도록 만지고 자기들을 밀면서 자기들에게 그 더러운 병을 옮기려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문둥병자임을 밝혔을 때 그들은 다들 놀라고 또한 화가 나서 돌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 병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손을 대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문둥병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그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문둥병이라는 중한 병이 생겼을 때에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막상 자기에게 큰 문제와 괴로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났다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괴로움이 다 사라졌을 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교회에 나올 마음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기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괴로울 때 잊기 위해 술을 찾기도 하고 마약으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렵고 슬픈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아주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비웃음을 받고 문둥병자 취급받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문둥병자를 보시며 그가 이렇게 나아오기까지가 그리 쉽지 않았음을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부터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자기가 원하오니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치료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뜻이 있으시면 자기는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나하고 상관없고 오직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할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치료될 것을 믿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치료될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가 원하는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